반드시 붙잡고 인도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봤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인이란 말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또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된 복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복음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걸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들이 있고 증인으로 딱 서게 되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증거를 가진 증인은 무엇이냐? 24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24를 했다. 그러면은 그 24 한 결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24회 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레벨을 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뭔가를 깨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한데요. 거기에 24 하면요. 그 24 한 증거로요. 거기에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24의 결과물을 가진 그 증거로 증인이 될 것이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을 부르는 사람으로, 또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쓰임받도록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24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일어나라, 시작하라, 남겨라 라는 소주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될 것인데요. 무엇으로 일어나냐? 24로 일어나고 24로 시작하고 24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로 일어나고 싶은데요. 이 24를 방해하는 24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24 하려고 하는 만큼요. 24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사단이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돼. 라는 것을요. 자꾸 속이면서 거짓을 가지고요. 우리를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게 때로는 형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사단이 자꾸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이 속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른 것에 24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꾸 내게 우상화된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내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국 그 흑암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절대 육신적인 싸움으로 여러분들의 혈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한들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 기준이 맞다는 것을 그거를 자꾸 드러냄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그 사람이 양보했어. 오히려 그게 지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내가 그냥 쭈그러들고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사단은 박수치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요, 정말 속이 문드러지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한 걸음 물러나고 뒷걸음 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사단은요, 그때 배합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 너는 나를 믿구나. 내가 네 인생을 책임, 내가 하는 것을 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무언가, 내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간다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다 우상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시는 인생 되시고요.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요, 24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해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고 우리가 24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해 요소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24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증거로 증인되게 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것이 24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겠죠. 그때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속을 때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아시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져주세요. 자꾸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에 24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면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내 인생에 그렇게 결론 많이 많죠. 24 하시고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순간,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 24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 자꾸 방해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었고 책임져 주었고 그러면서요 나는 다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4를 할 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지 않는 선을,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 우리가 심지 않는 그 과실의 열매까지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가지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증거를 가진 증인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그 영적인 축복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에 나는 쓰임받았을 때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축복만 누렸을 뿐인데 그 24를 할 때 영적인 축복도 물론이요 육신적인 축복도 물론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로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냐? 24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찾아갑니다.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진짜 되어지는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고 방치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말고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요,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한 만큼 되어져요. 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4로 시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환점을 맞는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환점을 맞는 갱신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전, 예배 10분 전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겠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게 현장에서 어디에 뭔가를 가야 한다. 그러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다고 해서 버스를 타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미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입니다.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어차피 드려지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전부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제 전도 전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준비를요.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헌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11조부터 갱신하세요. 그리고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이 헌금,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또 매주 드리는 감사 헌금 다 회복하셔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할 헌금이요. 이 4대 헌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11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 지역을 놓고 한 나라를 놓고 한 후대를 두고 인재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은 특별히 부룬디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한 달에 한 사람씩 10,000원씩만 해도 10달이면 100만원이 모아집니다. 매주 10,000원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명이 작정해서 10,000원씩 그 커피값만 줄여도요. 커피하고 디저트 값만 줄여도요. 한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룬디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담을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룬디를 두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냥 돈 내라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기도를 담으세요. 기도를 담고요,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59개국이 진짜 부룬디 RPS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곳곳에 이 복음의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드리는 겁니다. 3초? 5초 걸릴까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59개국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지금 한 3초 정도 걸렸습니다. 또 무엇을 갱신하냐? 헌신하는 것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있겠죠. 나만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함과 그런 자만,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요, 내가 해야 되구나. 또 자꾸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작은 부분 하나하나요, 제대로 해나가요. 다르게 해나가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작은 부분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낼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전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로 전환점을 맞는 이 전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요, 24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냐? 책상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책상 앞에서 서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상 앞에서 뭐하나? 사모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요,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들이 쌓이고 힘이 쌓이면요, 이제는 전도로 연결이 됩니다. 참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힘을 얻고요,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오늘의 만남도 있고요, 또 특별한 일정이 있고요, 그런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요,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를 두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지를 준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 준비해보는 겁니다. 꼭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걸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저는 우리 대청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관계, 일단 왜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쉽고 그래도 후합니다. 생각 날 때마다. 어떨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답이 오고요, 어떨 때는요 아예 답장이 안 올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주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스케줄 속에.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가 하루에 24가 되어질 만큼요, 스리타임을 갖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이때뿐만 아니라 스리타임이 되어질 만큼요, 우리의 밤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밤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치유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또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아침이고 밤은요,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낮 시간에는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요, 책상 앞에 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굳이 책상 앞이 아니더라도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상 앞에서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라.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확인하고 이 3타임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에게 대학 청년부에게 주어진 한 미션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중직자예요.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또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나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미션들을 또 구상하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중직자 포럼을 통하여서 또 많이 깨달았겠죠. 언뜻 들어보니까 거의 뭐 결혼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다가 여러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한 랩런트랑 차를 타고 오는데 본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할 거기 때문에 먼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주 금방 들어요. 언제 장로님 나이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진짜 하루하루를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요. 책상 앞에서 찾아나가세요. 그렇게 찾아나가면서요. 앞으로 인생에 남은 인생을 또 함께할 배우자를 두고도 당연히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8살 땐가, 18살 땐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정확하게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게 21살 때. 그리고 또 수정되었던 게 26살 땐가? 그때였거든요. 말씀, 일단, 복음 안에서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하나 또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저희도 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랩넌트가 앞으로 진짜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의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24로 시작하는데 그 모든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들을 한다. 다 틀렸다고 보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24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다, 어떤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요,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모든 기준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기쁘신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그것이 112 운동입니다. 그것이 호남세계 후대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쁘신 뜻을 자꾸 질문하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3절 말씀. 바울은 감옥에 있기도 하고 또 풍족한 삶을 살기도 하고 묶여있는 생활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 전환점을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요, 올바르게 일어서서 시작을 했던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기준이 내가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24의 올바른 시작이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냐? 24를 남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24를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로드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바라는 바, 그것에 대한 것을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4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입니까?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되려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전략, 대단한 것을 계획하고 뭔가를 짜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따라서요. 하나하나 썩을 때며 토럼하면서 또 로드맵이 그려지고 함께 소통하면서 또 로드맵이 그려지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로드맵들이 전략들이 세워져 나가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뭐가 되어져나 영적인 바탕이 되어질 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것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요. 교훈이 되기도 되고요. 바르게 가는 길, 또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함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바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 24 남길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싶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그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되었을 때 뭐가 되냐?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우상화되어진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그것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하세요. 하시되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 속에서요. 계속 힘을 얻고 영적인 바탕,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힘을 얻어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그것을 제사하는 눈들이 열려지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로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우리는 이종표를 바르게 따라가야 되겠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진짜 손에 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이 선택되어지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세상과 반대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반대 것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해가지고 이루어 놓았던 그것도 아니고요. 또, 이 사람이면 되지 않겠어? 이거면 되지 않겠어?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정표는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한 것을 가지고 이정표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이요,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요, 결과가 아니라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 말하고 싶고 세상에서 터득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남기고 싶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조금만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인도받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화될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남기는 그 축복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좋아하라고 흔들립니까? 나 괴롭히는 사람? 아니요. 사단.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야만 하는 그 사단. 사단 좋아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어찌 보면은 놀아난다는 거 맞장구 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랑. 사단이랑 맞장구 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복음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성취된 것만 따라서 이정표로 삼아 여러분들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 내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따라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도하는 인생.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작품을 남기시는 그 축복이고 내가 남기겠다 하지 않아도요. 24 하고 있으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서요. 언제까지 그 수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기겠다. 이제는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꾸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가이드가 돼요. 저는 복음이 딱 깨달아졌을 때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론 지은 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요. 정말 못나 보이던 제가요. 어마어마해 보여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작품으로 하나님이 엉망으로 작품을 만들겠어요. 또한 우리가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작품을 남길 때 대충 하겠습니다. 제대로 또는 완벽하게 누가 봐도 우와 하다 싶을 만큼 작품을 남기잖아요. 그 작품 하나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이 대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을 창조되시고 또 우리의 분야 있습니다. 우리의 분야도요.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선도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현장의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한 분야는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그 분야를 어떻게 살릴지. 지금 세연이가 요새 와 있습니다. 언제 학교로 다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의료 쪽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는 네, 서울 국립 그쪽에서 그 의대 교수들까지도 네, 이렇게까지 협조가 안 되면은 우리도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의료계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있게 하시는 어떤 작품을 만들까? 이 분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지 계속 묵상하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야를요 열심히 공부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분야의 이론적인 거 빠삭하게 지식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단체로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 힘없는 내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어떤 모델로 세우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재창조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분야를 살릴 만큼 이 분야를 복음으로 모델이 될 만큼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어나게 살아나게 기도하면서 내 분야를 그래서 이 작품이 남기기 위해서 나의 평상시를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작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내 작품이 내 삶 속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2, 28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평상시 책상 위에 나를 24로 일어나고 24로 시작하고 24의 작품을 남기게 만드는 꼴을 못 보는 이 흑암세상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평상시에 나의 삶. 그래서 그 흑암이 무너지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임할 것이니까 평상시 나의 삶 속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못하게 하는 시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서셔서 평상시 나의 삶이 되어 오늘 수련회 오면서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온 거는 지나간 거니까 넘어갔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남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어. 나 증인이야. 그냥 혼자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는 증인 말고 누가 보더라도
나도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인정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인정이 되어질 만큼 증인은 세워지는 그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겠죠.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취하지 말고요.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남기는 끝까지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일을 위하여서 한 나라 운동, 한 지교회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을요 하실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는 대학 청년부가요 거기에 모델이 되어지는 중직자에게도요 정말 모델이 되어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모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